안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시도다. 아멘.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죠.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6일 남았어요. 사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 이외에 혹은 신방 시간 이외에 2시간, 3시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까지는 아니고 바람이 있는 거죠. 더 친해지면 좋겠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부의 그런 내음새,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 학기, 새해, 새로 시작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계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교회 청년부에 처음 와서 했었던 설교도 그와 같았어요. 에스라서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을 꺾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네요. 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가요, 목사님?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너희를 하나로 묶으실 거야, 힘내, 하나 돼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력으로 하나 돼서, 실력으로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라, 자녀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조화로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열심이나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나는 그거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잘해보자, 화이팅! 수련회까지 잘해보자, 화이팅!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지키자라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디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예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보면요, 성경 다 통틀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지 하면은 무조건 에베소서를 보면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장부터 3장, 우리는 4장을 읽었죠. 4장이 있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근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자막 안 냈는데 저기 1장으로 넘겨보세요. 1장 척척척척척 1장 넘겨서 1장 3절, 4절, 5절, 6절,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교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콕콕 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노력도 없어요. 우리가 대가도 없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근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은 위와 같이 이미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똑같죠? 오늘 앞에 논조와 같습니다. 하나 되라, 자녀가 되라가 아니라 자녀 된 것을 지키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왜? 이미 너희에게 우리 안에 주어진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너희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복음 위에서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너희가 1절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2절도 그와 같이 논조를 이어갑니다. 실천이 감정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의지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십시오. 그 앞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보이시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대단한 사도 바울? 똑똑했던 사람? 히브리 문파 중에 가장 똑똑한 그 사람? 왜 갇혔지? 왜 갇혔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갇혔죠.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오늘처럼 편하게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재판을 겪고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침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혹은 가택연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태, 군인들이 지키는 상태에서 쓰여진 서신들을,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에베소서도 위와 같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갇혔어. 어떻게? 나 기도해 주라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 내용들을 볼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나요? 네. 환경이 바울을 규정한 게 아니라 주님과 복음의 부르심이 바울을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마음을 품게 한 겁니다. 바울도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1장부터 3장까지의 교회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작은 집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너희는 4장, 5장, 6장 위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걸 넘어서 있었어요. 한 가지 짚고 갈까요? 우리는 무엇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 감정. 근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확신을 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제자이구나, 변함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 대단한 성취, 합당하게 이 얘기가 아니라 성품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 겸손은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곧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고요. 온유는 뭡니까? 상대방을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힘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뭐 말할 것도 없죠? 상대가 더딘 것을 참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주님 앞에서 견디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다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더 해볼까요? 받아들이는 거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청년들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은 잘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가 문제예요. 왜요? 말씀의 인풋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저희한테 던져주셨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저희 바쁘고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우리는 고장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창세기, 아담의 원죄 다음에는 다 고장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이래서 고장난 세상 가운데에 죄로 물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원래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가볼까요? 그분이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 앞에서 겸손하시니 우리도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보이세요? 괜찮아요 이거? 보여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까 4가지 있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 그냥 좋은 성격이 아니라 선한 성격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림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2장의 부분입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인 우리는 그분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어요. 공동체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을 어떤 미션이라고 하지 않죠.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쟁취하고 완성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튀어나올까요?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내가 살려야겠어. 내가 분위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어. 이 관계를 반드시 해결해 보고 말겠어 하는 겁니다. 책임감은 굉장히 귀한데 그 책임감이 과한 나의 미션이 되면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나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구한테는 짐이 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됨은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그 하나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맨 앞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 갈등을 덮는 평안이 아니에요. 좋게 넘어가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십자가에서 만들어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화평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이죠. 한 장 넘겨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2장 14절 그리고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네요. 14, 15, 16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공동체를 묶으시는 끈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써 지키라라고 했었죠. 우리가 해야 할 것, 힘써 지키는 것.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뜨리지 말자 하는 다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에, 제자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에, 자녀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 가정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미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 우리한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제가 나눔지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써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이, 평가가, 비교가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망가뜨리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때?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 한 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와 겸손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모습과 온유의 모습을 우리 말로써, 생활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련회의 목적이 즐거움뿐만 있다면, 나의 수련회 가서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 근데 그 목표가 즐거움이라면 가서 즐겁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번 수련 완전 실패했어 하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목적이 평안의 줄로 묶이는 것, 복음 안에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다음 시간 뭐예요? 밥 안 먹어요? 언제 도착해요? 다음에 어디 가요?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도
그 과정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련회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 공동체 게임 해가지고 다 모두 신문지에 올라가, 5명이 다 올라가 하는 그런 게임으로서 신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수련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분위기의 산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산물이 됩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평안의 줄로서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벌써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까지 갈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공동체는 이와 같은 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로 묶으셨다. 감사하네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수련회도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힘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 프로그램 준비, 식사 준비, 이동 준비는 다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내 능력이 나오는 순간 이것은 사람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할 것들, 지키는 것이구나. 이미 하나로 부르셨구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은 우리 안에 어떤 리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한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내일 모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토요일 점심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이에요. 비전이라는 아주 짧은 제목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후렴 부분에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이 지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갈라지는 우리일 수밖에 없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로 모인다는 그 고백도 여기 있는 거예요. 첫 가사가 이거거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왕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찬양,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